시편의 말씀들을 쭉 상고하는 가운데 다른 부분들 이렇게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귀에 있고 많이 은혜를 받는 말씀을 23편은 꼭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편, 2편 보고 23편을 지금 넘어왔는데 이게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특별히 미국인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시편 23편이다. 이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 이 목가적인 찬양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평생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는 이 시편을 제일 즐겨하고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암송도 제일 많이 하는 그리고 찬양도 얼마나 이 시편 23편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 찬양으로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23편은 여기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있고 여기에 여러분 시편이 쭉 쓰일 때 오늘 본문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 왕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시이죠. 아마 다윗 왕의 생애 전체를 살고 이게 초반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고백했을 것이다. 왜? 자기의 전체 생애를 살고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시를 썼다고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거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광야, 유대 광야 한번 쳐가지고 이미지만 딱 보세요. 이미지만 딱 한번 보시면 유대 광야가 어떤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광야를 가면 여러분 그냥 삭막한 들이에요. 근데 광야는 누런색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이. 왜? 강수량이 워낙 적어서 거기에는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는 땅이래요. 유대 땅이 크지도 않아요. 우리 강원도만한 땅에 이 중간 이하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광야라고 보시면 되고 갈릴리 호수 그 위쪽만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갈릴리 호수 그쪽만 좀 푸르고 아래쪽은 다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목동들이 있어요. 지금도 베두인이 있어요. 초막을 치고 청막을 치면서 쭉 양떼를 몰고 이동하면서 목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양들은 그럼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사느냐? 비가 잠깐 오는 강수기에 풀들이 나는데 이게 비를 맞고 땅이 축축해지면 잠깐 싹을 틔워서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말라 죽어요. 그 건초처럼 그것을 쭉 뜯어먹는데 그게 크냐? 절대 큰 게 아니에요. 잠깐 자라다가 열매를 맺고 1년 내내 메마른 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양떼 그러면 생각하는 것은 호주나 뉴질랜드의 큰 푸른 풀밭 거기서 그냥 양떼들이 막 뛰어다니고 양모는 그런 개들도 막 머리를 하고 그렇게 푸르게 쭉 초장이 펼쳐져 있는 그런 나라들을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이상향이에요.
근데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국 뒤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은 다윗의 고백에 들어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 인생의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도 고백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는 6.25 전쟁도 겪었고, 그렇죠? 연세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은 뭐 일제 해방을 맞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6.25 전쟁 겪고 전체적으로 국토가 피폐해진 그 황량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일어나는 동안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하루하루 처절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쫙 돌아보면 부족함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하다.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은 그런 거예요. 사실적이면서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가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너무나 귀한 거죠. 실제로 이 베두인의 삶은 아주 팍팍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뭐 물이 어디서 그렇게 있습니까? 양떼를 찾아 돌본다. 물을 한번 먹이러 왔다 갔다 한다.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들이고, 성지순례에 가서 이렇게 베두인 가정을 방문해보고 거기서 뭐 차 한 잔 이렇게 대접도 받고, 그리고 가이드가 뭐 선물도 주고 비용도 주고, 요즘은 그렇게 이제 관광 형식으로 나와요. 그 양떼들하고 사진 찍는 것도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양 옆에 가서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냄새가 보통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뭐 그 광야에서 씻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겉에서 보던 사진으로 보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러한 것하고 현실의 삶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가 그를 따르는 양이 되고 그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렇죠?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 삶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하 내려오고 쭉 보면서 열왕기상 내려가기 전까지 쭉 다윗의 생애가 사무엘 하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의 생애 전체를 보면 다윗의 삶이 정말 의로웠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렇게만 지키며 살아갔느냐, 여러분 아닌 것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회개거리가 있어요. 밧세바를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는 많은 일들을 실제로 행했던 일들이 그의 생애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놓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세워갔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었느냐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실제로 갔어요. 그렇잖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지 몰라.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보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코로나19가 이렇게 막 번영하는 이런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누가 확진자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삶의 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노래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다.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 다윗 왕의 신앙 고백, 그의 말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목동이었던 그 이세 8번째 아들, 매일 막내였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을 때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 다윗을 불러서 가장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그래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을 따라왔습니다. 내가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정말로 대단한 고백이죠. 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사랑받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성경 구절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그래서 이 고백 속에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건져내십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앞서서 쭉 가면 양들은 그를 믿고 따르면서 쭉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꼴을 얻고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꾼 목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꾼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양들도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꾼 목자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죠. 그의 길은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고백,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평생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부딪히고 깨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셨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본 결과 내 삶이 이렇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고백. 이것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그렇게 나와야 돼.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주시니까 내 삶이 참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목사님, 난 이것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가? 돈이죠, 돈.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우상하게 되고 돈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여기서 벗어나 버리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고백이 정말로 나의 고백이 되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은 고달프고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이에요. 거기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는 회복과 평화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하늘의 평화와 참다운 마음의 위로하심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하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지금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체험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시편의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시의 문학적인 이야기보다도 이게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게 포함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그 사건의 배경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 속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보고 싶은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또 미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개인적이거든요. 나 중심의 신앙이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초대교회 이야기까지 오늘 교회에 이르기까지 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며 여기서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 근데 나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나만 살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나만 지켜주시오. 나를 사랑하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갈 수 있는 개인적인 요소가 엄청 세죠. 그래서 서양일수록 이 기독교 국가가 이게 오해가 될수록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의 신앙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시고 다스려 가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려가는 모든 인생 속에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죠. 그렇잖아요. 세상은 함께 어울려 살게 돼 있어요. 사실 정부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설 명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5명 안 모이려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다 그랬어요. 너무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식구가 5명, 한 집에 소를 갖고 있는 사람 5명 이상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그게 딴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단계에서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든지 내일부터 조용히 되겠지만 직계는 괜찮다. 직계는 딸 여러분들 셋도 있고 넷도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여럿 있고 또 아들 며느리 딸 사이 해가지고 이렇게 직계로 쭉 모여다 보면 금방 10명 되잖아요. 인간관계를 다 끊어놓고 어떤 며느리가 그랬더라고요. 우리 시댁 고발 좀 해주세요. 경제로 오라 그래요. 가면 5명 이상 넘는데. 왜? 가기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야 이번에 잘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이것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게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여정 속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는 엄마 아빠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든지 어려서 그러면 달라 그러면 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막 다 해주잖아요. 응애하면 먹을 거 넣어주지, 엉애하면 갈아주지, 목욕시켜주지, 다 해서 그거 키워놓는 거예요. 손잡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 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비 이거 그러면 여러분 사주고 싶은 마음들이 그걸 듣까지 그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닌데 인형 같은 거 하나 잡으면 갖고 싶어 하면 그가 사줄 마음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해주지. 그래서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안 된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왜? 철이 나기 시작하면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은 이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려서는 다 해준다. 자라가면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독립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자기 짝을 찾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가 가정에 대해서 때로는 어미가 돼서 엄마가 돼서 사는 생활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면 분과하면서 자기의 독립된 삶에 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성숙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더 들었어요. 아버지가 80, 90 되셨어요. 경제활동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 성숙한 아들은 성숙한 딸은 그때 부모를 공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주세요. 다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사회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질까 하는 것은 성장의 문제고 성숙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성경 우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이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끝이 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너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성숙한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삶을 위해서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뜻이 있잖아요. 나는 희생 안 하고 나는 받기만 하고,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제자들을 부르시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생업에 터져서 부르시죠.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불러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모든 은혜를 잊고 그 은총을 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고 나서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사도의 삶을, 그 목숨을 걸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자살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하나고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까지 순교당해서 가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목숨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잘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자기를 십자가에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날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돼서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 신앙생활이 이기적이고 나 중심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으면 이 은혜를 나눠야 돼. 세상을 향해서 베풀어야 돼. 세상이 여러분 가장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렇죠?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불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부름을 받고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큰 그릇들로 세워져 가겠는가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창세기 얘기가 중요하냐,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중요하냐, 율법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여러분 형들의 그런 질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과 같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살이하면서 뭘 하는가? 바닥 밑바닥의 삶에 당하는 그런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러한 삶.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자기 잘났어. 그래서 온갖 아버지 거로 좋은 걸 다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형들이 잘못을 지적해내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같이 고난받는 그런 동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존중을 받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버디발 장군의 그런 총무로서, 가정 총무로서 지내다가 더 나아가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리를 지키다가 감옥에 가고, 그 모든 여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는 일들은 모든 경제 정리하고 서로 정리를 해서 애굽의 기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외국에 가서 그 일을 해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럼 이스라엘은 그 일을 했느냐? 그럼 다윗 왕은 그 일을 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얻는 그 자리로까지 나갔느냐? 사명 감당 안 되니까 여러분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게 이 일을 맡겼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일을 맡겼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죠. 물론 표적적인 어떤 그런 면도 있고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다 그만두고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숙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숙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당신이 부족함이 메꿔지고, 나로 인해서 당신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당신이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 삶의 여정 속에 신앙 고백은 계속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고백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숙한 삶으로의 나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신앙 고백보다는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땅에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들고 여보 정말 감사해, 내 평생에 당신과 함께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어, 내가 제일 잘한 것이 있으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아내가 남편을 손에 붙들고 여보 내 인생에 정말로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가 천국이죠. 어디가 천국이겠어. 거기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회복돼야 될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가 낮아졌을 때 바라보이는 그런 삶의 여정이죠. 그 부족함이 없잖아. 목사님, 난 다 좋은데 남편 때문에 부족해요. 난 아내 때문에 부족해요. 그건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 고백하고 전혀 다른 삶이잖아. 난 우리 아이들만 보면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잘해서 뭐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세계적인 뭐 어떤 인물들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한 식구가 돼서 우리 식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귀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화이트 칼로 블루 칼로 갈라서 뭐 어쨌든 공무원이 되고 뭐가 되고 하는, 요즘 이제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옛날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집사람이나 저나 이제 학교 들어갈 때, 그때 예를 들어서 교대, 지금 교대 갈래요? 뭐 서울대랑 막상막하게 그런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대가 2년제였어요. 다 아시죠? 서울교대 2년제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오늘날 보니까 그 동창들이 다 교감되고 교장되고, 만나면 그런 얘기는, 그때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우리 딸 교대 들여보려니까 머리통 싸매고 공부해도 못 들어가. 옛날엔 걸어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교사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명과 투철한 일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 이전에, 그만큼 옛날보다는 대우와 형편과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직장의 하나의 그런, 그래서 뭐 그게 위대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업과 직종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놓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여정 속에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거기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특권을 내가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고 그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동일한 거라요. 그렇게 낮아져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저 잠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뭐 안산에 그 성범죄했던 그 이름도 올리기 싫은 그 사람은 국가에서 해서 한 달에 120만 원씩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없는 것, 누릴 것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삶의 정 속에 감사하며 살 것으로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위로함이 하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더 성숙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가정의 빛이요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래. 세상의 빛. 세상 속에서 맛을 내게 하고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야.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정말 밝아서 정말로 이 땅을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밝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정 속에 이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나와 너를 어울리는 우리라고 하는 삶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라는 말을 잘 써.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이 언어를 배우다가 제일 많이 놀리는 게 우리라는 말을 잘 쓴다는 거예요. 내 집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내 아들, 딸입니다. 내 부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양에서 얘기를 하면 my wife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말을 못해. 내 집이라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가실까요? 거기까지 이해를 해. 우리 애들입니다. 그죠? 부인하고 하시는 거 우리 애들 맞겠죠? 우리 마누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인입니다. 아니 언제 부인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 그 표현을 너무 충격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그렇게 대한민국은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높아져서 내가 좀 도와줘야지. 우리 형제들도 내가 높아져가지고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이에요. 높아져서 되는 것은 이건 시혜를 베푸는 거고 아래 것들을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눈이 높이 같아질 때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그 은혜를 통과하면서 그래 내가 낮아지고 보니까 내 자리 넘칩니다.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